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16장 4절 이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될 학습자를 세우시고 또한 유아 시절 부모가 대신하여 고백하였던 그 신앙이 이제는 나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이제는 태어난 유아가 부모의 입술로 또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들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며 성령께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또한 성도들 서로를 섬기며 또한 이 모든 것을 세워가기 위하여 애쓰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실 줄 아오니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5문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간구 중 네 번째 간구를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주보 안면에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25문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아멘. 전에 저희 집 아들이죠. 저희 이은표가 주일날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 지나고 아마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오후 예배 시작하기 한 40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시 20분 정도 됐겠죠. 근데 이제 은표가 이 마당에서 놀다가 누나랑 동생이랑 놀다가 이제 여기 다리 있잖아요. 저희 이제 그 길로 이게 주차장에서 가는 짧은 다리. 거기에서 막 놀다가 이제 마침 교회로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차가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오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머뭇머뭇거리다가 그 누나하고 동생은 한쪽으로 피하는데 이 아들이 피하지를 않은 거예요. 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그 차가 주차장에 못 들어왔어요. 그날 이제 그걸 제가 보고 나서 이은표를 이제 끝나고 불렀죠. 불러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차를 피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부를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걸 이미 짐작을 하고 왔잖아요. 처음에는 말을 못하다가 합당한 이유를 대라. 그랬더니
그 차가 딱 들어올 그때 그 길에 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차가 들어와서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요? 자기 생각엔 벌레가 죽을 것 같아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벌레가 있어서 못 피했대요. 물론 뭐 어른이 생각하기엔 그게 무슨 합당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물론 혼났죠. 그냥 혼났는데 자,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제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들어오는 차가 보였고 차를 가로막고 있는 제 아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이 뭐 한 거예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혼나야 돼요. 근데 아들은 은표는 거기서 뭐가 보였어요? 들어오는 차가 보였는데 그 차에 깔릴 수 있는 벌레가 지나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저주저 머뭇머뭇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걸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뭐가 바뀔까요?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이 안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 보여진 것에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고백, 물론 그 믿음이라는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이 우리의 고백으로 나오는 그 믿음이 분명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보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것을 못 보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유명한 영화예요. 요즘까지도 뭐 시리즈가 나오던데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혹시 예전에 보셨나요? 그 예전에 했던 거라 그 톰 크루즈가 나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스파이가 나와. 근데 그 영화가 되게 유명하게 된 장면이 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그 주인공이 뭘 이렇게 훔치기 위해서 어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 전자광선 있죠. 이게 보이진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광선이 방에 막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특수한 안경을 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이를 이렇게 싹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근데 그 안경을 끼면 보이는 거지. 그 레이저가. 그러면서 그 사이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안경이 없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왜 저러냐. 빨리 그냥 가면 되지. 그런데 그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어떻게 해요? 제약을 받고 조심조심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요리문답의 내용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의 어떠한 상황, 요즘의 이 역병의 사태,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걱정. 그게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반응.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좀 가슴 아픈 얘기를 좀 했어요. 그렇죠? 오전에는 제가 이제 뭐 성례가 있고 그래서 제가 따로는 언급은 안 했지만 우리 교단 안에, 그것도 우리 그 교단 안에 있는 신학교인 총신대학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존폐를 좌지우지할 만한 결정을 이번에 내렸어요.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결국 파면했죠. 학교에서, 총신대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그러한 신학대학이었다면 그건 제가 상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름 보수이고 개혁주의라는 것을 표방하는, 그러니까 개혁주의라는 것은 그래도 이 복음주의보다 더 보수라는 의미거든, 더 성경적이라는 의미인데, 그런 학교에서 이러한 논란과 우려가 불거지는 결정을 하게 된 이러한 상황에 수많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애통해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은 상심할 만하고 우려스러울 만합니다. 제가 그 일을 지켜보면서 확신한 게 된 거는, 제가 오늘 할 설교가 항상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마치 그 교수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치셨을 때 결국 끌려 내려왔던 것처럼, 어느 순간 저도 누군가 고발하고 신고하면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현장에서 채집해서 바로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너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확고하게 해준 사건이었는데, 물론 그것이 비통한 일이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제단,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감으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싸워서 되는 거면, 싸워서 되는 거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싸워서 되는 거면 하나님이 하셔야죠. 물론 그 교수님은 법적으로 뭐 그거를 이제 다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학교를 유지할 바에는 아무리 전통이고 뭐고 학교 다 포기해라. 교수님들 그게 맞지 않다면 교수직 내려놔라. 더 이상 거기서 뭘 가르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꾼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동이라는 그러한 자부심, 전통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총신데요, 저 학위 반납하려고요. 여기서 한 거 다 반납하려고요. 교단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죠. 나가려고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한다? 그건 아무 이유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 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더욱더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배 같이 보자. 예배 드리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리고 성경 읽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기도하자. 그래야 우리가 살아난다. 언제나 그 가르침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한 그 권면에 순종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시고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네 번째 강구예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네 번째 강구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보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부부입니다. 그것은 요리문답의 해석을 보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건가요? 누가 우리에게 공급하세요? 누가 우리에게 공급하세요? 공급을 안 받으시나? 누가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요. 요즘 제일 안 좋다 뭐가 안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게 뭐예요? 뭐가 안 좋아요? 경제가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경제가 안 좋다는 게 뭐예요? 먹고 살 거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인데,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무엇을 비같이 내리신다고요?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이 뭐 내려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어려울 거 없이 살 수 있게 하셨는데, 그 내려주신 그 양이 딱 어느 정도가 내려지냐면 그날 하루 먹을 만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매일같이 내려주세요. 물론 안식일 전날 이틀분을 거둘 수 있게 하셨고, 그 안식일 때는 내리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같이 하여, 즉 뭐예요? 날마다 자기 식구들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더 걷지 말고 먹을 만큼만 거두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뭐 하신대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여기서 율법은 뭡니까? 하루 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하루 것. 아무리 많아도 아유 오늘은 이렇게 양식이 생겼는데 내일 안 생기면 어쩌지? 걱정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오늘 것만 거두고 아무리 옆에 널려 있어도 그것은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안 보신다고요? 보고 계신다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그래요. 하루가 살기 버거운 그러한 삶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이 있어요. 지금 당장도 지금 당장 뭔가를 해놔야 내일이 되고 뭐 내일이 돼야 내가 뭔가 일이 돌아갈 것 같은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보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보신다고요. 보신다. 그게 바로 네 번째 강구에 있는 우리의 강구예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리문답을 계속 보면요, 네 번째 강구 내용을 계속 보면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곳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시는 것은
무엇을 먹든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거라도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탈나게 만듭니다. 어떤 탈이 나요? 우리의 영이 탈이 납니다. 우리의 영이 탈이 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이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든 많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에 맞게 주시는 것은 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은 내 정욕과 내 모든 것을 추구해서 그것을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할 바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탈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질도 그렇죠. 우리의 모든 형편도 그렇죠. 사람의 관계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만 우리가 굳게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우리를 탈나게 하지 않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절대로 적다고 그것이 부족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또 많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뭐 자만해지거나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것을 우리가 멀리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디서 찾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찾아내면 문제가 됩니다. 적어도 문제가 되고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다 문제가 돼요.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적으면 적은 대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많으면 많은 대로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배교의 모습이 그 안에는 넘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너무 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불필요한 세상의 협력을 구하였을 때, 세상으로 타협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슨 약속 받았어요? 기업도 받았는데 특히 무슨 약속? 자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자손에 대한. 근데 그가 75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노년에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받은 거거든요. 75세 이후에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언제 아이를 낳게 되죠? 이삭을요? 100세가 될 때 납니다. 25년 후에 100세. 야, 사라는 90세가 넘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 남권사님 연세신데 아이를 우리 93세시니까 그 비슷할 거 아니에요. 예, 그쵸? 예, 아이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아이를. 네. 예, 얼굴이 빨개지네 갑자기. 네, 아이를 낳으셨다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제안을 해요. 내가 아니라 내 여종을 통해서 낳으면 그거 하나님 그거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그것이 훗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고 또 그게 나중에 민족을 이루어서 서로 그것이 반목하고 힘들게 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참질 못했어요. 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불가능한 거니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손에 없다면, 당장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앞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나에게 없는 것이 복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복이 되는 거예요. 없는 게 복인 거예요.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따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취하고 얻어야 될 때는 따로 있는 거예요. 시기가 다른 거예요. 시기가 지금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요리문답 보면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하루의 삶,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입교 교육하면서 나눴던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어떤 거였냐면 11조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입교인이 되면 우리가 11조를 항상 철저히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 금액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적인 것이다 라고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월급을 받거나 어쨌든 그 보수를 내가 받았다면, 열심히 일해서 제가 열심히 일해서 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신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분위기상 대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목사님 앞인데 뭐 이해는 안 가도 중요한 거는 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을 때 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걸까? 내가 일했는데. 제가 오히려 짓궂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사장님이 줬는데 분명히. 왜 그래요? 우리가 다니면서 주변에서 우리가 수익을 얻는다. 그게 왜 하나님이 주신 거냐고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해서 그거 시급으로 다 정확히 계산해서 나에게 준 건데 왜 그거 자꾸 하나님이 줬다고 교회에서 거짓말하냐고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답을 해줬죠.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없었다면, 내가 또한 그럴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었다면, 그리고 쉽게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땅이 평온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우주가 이 질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구가 이 질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역병의 사태가 지금보다 훨씬 심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지진이 나서 이 땅이 다 갈라져서 이러한 건물들이 다 들어가고 사람들이 다 죽는다면 과연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탱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을 자랑한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어리석어요. 자기 거 아닌 걸 자꾸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걸 보면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러한 간구 가운데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복,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을 보죠. 시편 127편.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7편 1절 2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다 어떻다고요? 헛되다라는 겁니다. 헛되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뭘 주신다고 말해요? 잠을 주신답니다. 잠을 주신대요. 우리가 잠을 왜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근심하다 보니까 잠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염려하다 보니까 잠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시골길이니까 보면 시골길에 제가 그때 국민학교 끝나고 집을 가면 큰 신장로, 이 신장로라는 게 뭐예요? 아스팔트 길이 아니죠. 옛날 신장로라는 게 자갈에 막 먼지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옆에는 꽃들 펴 있고 막 밭들 논들 있고 거기를 이제 한참 걸어가다 보면은 간혹 보면은 애기 엄마예요. 애기 엄마, 아주머니, 젊은 애기 엄마. 애기 엄마가 그 애기를 그 포대기라고 이제 옛날에 다 묶는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애기를 업고 그 먼지 날리고 막 그냥 힘든 길을 막 애기를 업고 가요. 그럼 애기가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사실. 그냥 보기만 해도 불편해. 지금은 어떻게 저기서 애기를 그 먼지 날리는 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기가 엄마 등에서 잘 자요. 지금 생각해. 왜? 엄마가 나를 업고 있으니까. 뜨거운 햇빛도 날아드는 먼지도 그리고 엄마 등에 매달려 간다는 그것도 그 아이에게는 고통이 아니고 평안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편한 현실은 아니겠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맛보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리문답 계속해서 보며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내용에 들어간 간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55편 찾아볼까요? 시편 55편 22절. 시편 55편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죠. 우리의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맡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만을 신뢰해야 됩니까? 여호와, 주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한번 보죠.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사람은 누구가 들어가나? 심지어는 내 가족도 포함입니다.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 여러분, 그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의지하지 않아야 되느냐? 나 자신까지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 자신까지. 내 자신도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30년 전에도 저 모습이셨을까요? 저렇게 조금만 해서 뭐 힘이 들다 뭐 어쩌다 그러실까요? 아니죠. 그러면 저분들이 아유 나는 30년 후에는 힘들어서 일도 조금만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아파야겠다. 그래가지고 아프신 거예요? 아니에요. 내 몸을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까지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까지도. 그러니 또 뭐까지도 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우리를 지탱해주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의지했다가는 우리는 결국 멸망하게 되고 큰 상처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도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매일같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냐? 내가 오늘 당장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아까울 것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은 것. 아까운 것. 아까운 것.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부르신 날까지. 전에는 내가 이게 너무 아깝고 이게 그냥 너무 그냥 내 가슴속에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내가 의지했던 정말로 이 사람 이것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놓는 거예요. 놓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날 부르셔도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주님 향해서 내가 맨발로 뛰쳐나가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영접할 수 있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오늘 댁에 가셔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직도 아까운 게 뭐가 있을까? 아까운 게. 아까운 게. 다 있습니다, 사람.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용한 양식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오후 예배까지 부르시고 또한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